성경 룻기 사사기 뒤에는 룻기 3장과 4장 전체 본문이 배경인데 수보에 있는 구절만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읽기 전에 조금 배경 설명을 하고 이걸 읽어야 조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 사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쪽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새 길을 가라,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 루시라는 며느리가 저는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왔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친족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뒤를 쫓아다니면서 곡식 나라를 주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룻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 땅에서 유대까지 온 그 며느리 룻을 좋게 보아서 그 곡식들을 일꾼들에게 다 일부를 흘리도록 하면서 호의를 많이 베풀어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때는 다른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두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서 보아스가 일을 하고 잔치를 하고 잠을 잘 때에 그 잠자리에 그 룻이 들어가도록 시어머니가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일어나는 본문이 배경입니다. 한번 룻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런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게 했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배경에 함께 읽었던 오늘 특별히 보아스를 보면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뭔가 굉장히 좀 신사적인
그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이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건의 삶 교재를 쓰신 영적 성장과 훈련을 쓰신 율사도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많은 유명한 책 가운데 그림이 나오나요? 예,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저 책도 유명합니다. 성과 돈과 그 다음에 권력,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넘어지게 하는 요소, 그러나 이것들을 잘 훈련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계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되어서 파멸을 맛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세 가지만 잘 다루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이 성공이 파멸을 가지고 오지 않고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잘 사용한 그런 사람인데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쫓아서 먼저 이성에 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에 관하여서는 신사숙녀가 된다. 예,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가 되어야 합니다. 신사숙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지 않는 겁니다. 보아스가 신사라고 느껴지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기만 하면 보아스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의 잠자리에 들어온 룻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모든 단계를 밟고 정도를 취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9절 말씀에 옆에 누워있는 룻을 향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룻, 이건 뒤에 읽은 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하고 당신은 정숙한 여인이요 날이 밝거든 조용히 빠져나가시오 하고 보내줍니다. 인간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어떤 종류의 힘이든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게슬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신사답지 못한 거지요. 낯선 땅에 처음 도착한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친절을 베풀면서 선을 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사답지 못한 비열한 사람이지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신사다운 품격이 되지 못합니다. 캐나다 땅에 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도와줄 거는 도와주지만 그 여성이 여기서 정착할 시간들 또 문화를 보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을 주고 서로 간에 마음이 있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정착이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마음이 있으면은 교제를 하든지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의 연약한 또 급한 부분을 붙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거죠. 남성들이 이런 신사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진정한 숙녀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좀 약간 어린애 같은 그런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순전한 면이 있어서 여성들이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여인에게 무례한 행동, 비신사적인 행동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도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성들도 진정한 숙녀가 되려면 그런 남성이 오해하거나 또 자신도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조심해서 그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도
필요가 하겠죠. 오늘 보아스는 룻과 어떤 육체 관계가 없는 떳떳한 관계지만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자신은 괜찮지만 룻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을 알고 남이 보지 않을 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13절이었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들을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이런 배려가 보아스를 멋진 사람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멋진 신사, 멋진 숙녀가 되려면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칼럼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데이트할 때 처음에는 그룹으로 데이트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으로 단체적으로 데이트를 하다가 정말 교제하고 싶은 그런 이성이 생기면 저를 통해서도 좋고 두 명의 약속도 좋고 한번 진지하게 사귀어보자 하고 어떤 기간을 정하고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때쯤 정말 결혼할 만한 충분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든지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고 청년들에게 그룹으로 데이트하다가 사귈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다오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한국적인 그런 사고기도 한데 또 같이 두 명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또 중간에 멈추거나 하게 될 때는 여성이 훨씬 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것을 배려를 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에 있어서는 신사숙녀가 된다. 정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또 여성들은 내가 남성이 실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관한 보아스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에 관하여서는 정도를 걷는다. 정도를 걷는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투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관리하는 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땅을 팔게 되면 나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서 되돌려주는 그런 법칙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물을 수 있게 한다. 이 표현이 여러 표현으로 나오는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집안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옛날에 밭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궁핍해서 팔아버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 거는 친족 가운데 한 명이 사서 이제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는 그 친척이 밭을 사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알고 있는 친척은 이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사서 돌려줄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는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을 몰랐던지 그거는 확실치 않지만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마 제일 먼저 우리의 밭을 사주고 또 밭을 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여인이 혼자 있거나 가난하고 돌아갈 사람이 없으면 그 여인까지도 거두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렇게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이 들어왔을 때 모른 척하고 그냥 취하고 또 결혼을 했으면 그 땅도
보아스의 자기 것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아무 모른 체하고 그대로 흘러만 가면은 이 보아스는 룻도 아내로 삼고 또 그 밭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때 생각할 때 자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들을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들을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말 안 하고 자기가 취해도 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왜 용기가 있다고 느끼냐면은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이미 마음이 끌린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은 그 친척이 룻과 그 땅을 갖고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친척이 실제로 자기가 그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해서 보아스 가슴이 철렁하기도 합니다. 4장 4절에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척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이렇게 하는 바람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손해와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정직했다는 사실은 보아스가 얼마나 물질에 있어서 정도를 지키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에 있어서는 신사숙녀가 되고 물질에 있어서는 정도를 걷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의 물질을 다루는 법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잘 사용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짜 물건 팔 수 없고 이중장부 만들 수 없고 세금을 포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나라법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에서 보아도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편법을 쓰면서 탈법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는 짧게는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되는 사업체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목사님은 사업도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다 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불법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정직과 투명은 성공적인 사업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라는 도구가 덧붙여질 때에 정직과 투명은 성공의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해서 성공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서 정도를 취한다는 것은 정확성을 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땅 거래를 할 때에 아까 집안 간 사람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친척에게 밭을 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다면 당신은 룻도 당신이 가족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 집안 간 사람이 그거는 또 입이 하나 더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축날까봐 이제 그걸 거절을 해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걸 사지 않겠소. 다음 순서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사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그것을 양보하는 것을 구두로 양보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성을 기합니다. 그 사람과 땅 거래를 정확하게 끝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4장 2절에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증인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을 쫓아서 상대방의 신발을 받을 때에 거래가 확정되는 그런 풍습을 그대로 또 진행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 같은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하면서 신을 벗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9절부터 보면은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해서 이 모든 것들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한 매듭을 짓는 것이 정도를 취하는 겁니다. 롯을 배려해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일이 생겨날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흐리멍텅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질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교우들끼리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할 때 많은 동업이 깨어지는 이유가 좋을 때는 야 그냥 뭐 대강 이렇게 해서 뭐 나눕시다 하는데 갑자기 큰 이익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 서로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동업들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교우 사이에 동업회를 할지라도 정확한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기할수록 좋습니다. 큰 이익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나누고 손해보았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문제에 정확해야 합니다. 공적인 것, 사적인 것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문제도 이 문제 아닙니까?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어두움을 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도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아주 일부리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빌렸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주차비를 내야 되는데 코인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옆에 이불만 빌려줘요. 이불 빌렸어요. 넣었으면은 이불을 꼭 돌려주어야 합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괜찮아 하면 모르지만 그냥 아무것도 까먹어버리고 안 주고 하면 안 되겠죠. 쇼핑카트 하는데 일부를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일부만 빌려줘. 빌린 거거든요. 하고 나서 그건 튀어나오니까 주긴 주겠구나. 어쨌든 할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빌렸다면 꼭 돌려주어야 합니다. 일불, 이불 작은 돈이라도 정확성을 기하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아스는 그런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권세에 대해 권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력에 관하여서는 이웃을 섬기는 데 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집안을 맡겠소, 당신의 기업을 물려주겠소. 이 말을 집안간이라는 세번역 성경에만 특별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집안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영어에 보면은 리디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집안간, 맡아야 할 분. 9절에 보면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 맡아야 할 분을 다른 데는 집안간, 영어로는 이렇게 리디머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것도 똑같이 리디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4절에 그래서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리디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디머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통 속량자라고 번역을 하죠.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지반간, 리디머, 속량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친척이 남에게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이 친족 소유로 남아있게 하는 사람, 그리고 친족이 노예로 팔려간 친족을 다시 되사오는 사람을 속량자, 리디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리디머가 되시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되사셨습니다. 죄에게 팔렸던 우리들을 되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속량, 되사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살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를 되사기 위해서 어떤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 속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값에서 우리를 되찾아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서는 바로 이런 속량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여 친족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서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이런 권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쫓겨나고 파괴되죠. 여기에서 이 권세, 즉 파워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권력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파워가 있지 않겠어요? 지위에서 오는 파워도 있고, 재물에서 오는 파워도 있고, 명성에서 오는 파워도 있고, 인기에서 오는 파워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각양다양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워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웃뿐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권세를 휘두르다가 멸망하고, 재물을 자랑하다가 멸망하고, 인기를 뽐내다가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무수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재물이든 인기든 명예든 그것이 지위든 여러분에게 주어지거든 그 주위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리디머, 속량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주신 말씀의 참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물론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으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으뜸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진 그 으뜸이 된 사람은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의 종,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수록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된다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셨다면 그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의 리디머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워를 진 사람은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내가 인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우쭐해서 내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명예를, 재물을 주셨다고 나를 위해서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파워의 크기에 차이가 있고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파워의 근원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는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라는 신분이 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오래 살았다라는 연륜이 주는 파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주는 파워도 있습니다. 또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이 많은 데서 오는 파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이 굉장히 좋죠. 많은 사람을 안다는 데서 오는 파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파워이든 이런 파워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데 우리가 써야 합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파워를 며느리가 자신에게 순종하는 데 쓴다면, 며느리는 남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사용해서 남편의 사랑이 부모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만 쏟아지도록 사용한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깃들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파워든 자신을 위해 쓰면 그 파워는 이웃을 다쳐주게 되고 자신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속량자가 되어서 보아스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량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에 관하여서는 신사숙녀가 되고 재물에 관하여서는 정도를 얻고 권력에 관하여서는 이웃을 섬기는 데 쓰셔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